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5절, 우리 원래 36절까지인데요. 5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서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이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하고 이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한다라는 내용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헌신 약정서를 쓰고 자기의 이름을 서명하고 임봉하면서 이제부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헌신을 올려드렸죠. 그 서약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첫 번째가 이방인들과 우리가 절교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했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헌신을 하고 서약하고 임봉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믿음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이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사할 사람들을 찾는 것이었어요. 서약대로 우리가 읽은 서약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약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성전 가까이로 이사해서 성전을 지키고 관리해야겠다라는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2022년도에 한국에 제가 잠깐 다녀왔는데 굉장히 친한 친구 한 명을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한국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를 섬기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계시던 목사님이 이제 교회 분립교회 개척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교회 개척 멤버로 섬기겠습니다라고 자원해서 이 친구가 함께 나왔습니다. 비록 평신도이긴 하지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향한 열정이 마음 가운데 가득한 그런 친구였어요. 제가 어디서 그 마음을 알았냐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 교회가 처음 개척을 한 장소는 이 한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한강 남쪽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그때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 가까운 데서 강남에서 이제 교회를 섬긴 거죠. 근데 이 교회가 나중에 교회 부지를 사서 김포 쪽에다가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번에는 김포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따라서. 한국 가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 강남에서 사는 게 훨씬 집값도 비싸고 더 이익일 텐데 왜 굳이 모든 걸 다 버리고 김포까지 교회를 따라갔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감사하고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위한 헌신과 사랑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열정과 헌신을 드리고 싶어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쪽으로 교회 근처로 이사를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평신도 친구의 고백이 저한테 참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분명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헌신하고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행동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 개척교회에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보내주시겠구나라는 기대와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실제로 보내주셨고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개척교회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믿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낫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수문 앞 광장에서 그들이 받았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엄청난 거였잖아요. 그 경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임봉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이제 행동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서약처럼 우리가 성전을 지키기로 했는데 그럼 성전 근처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성전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헌신을 지금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느헤미야 7장에서도요. 똑같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이주하는 작업을 느헤미야가 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때 이주의 목적과 이 11장의 이주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7장에서의 이주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안정감을 위해서 이주했어요. 성벽을 다 지어놓고 그 안에 살 사람이 없으면 성벽 재건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을 채워 넣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은 늘 이방인들의 공격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성벽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성벽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나의 안정감과 나의 평안을 위해, 나의 보호를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억지로라도 사람을 끌어서 예루살렘에 집어넣어야 됐던 것이 7장의 이주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마음이죠.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여러 번 읽었던 거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사람들은요 역사를 통해서 홍수가 한번 일어나면 순식간에 자신의 모든 것들,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과 성취와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 존재, 내 이름, 내가 지금까지 일구어 왔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가치 없이 이 땅에 아무런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럴 수는 없다. 우리의 것을 지키자. 나의 업적과 성취를 지키자. 내 이름을 지면에 내게 하자. 하늘까지 닿는 탑을 타면 이 탑을 쌓으면 홍수가 와도 우리는 절대로 안전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흩어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오직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쌓아 올린 탑이 바로 바벨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7장에서의 예루살렘 이주도 이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우리의 안전, 보호,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하자. 내가 중심이 되어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1장의 이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헌신 약정서를 쓰고 그 믿음에 대한 결단,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예루살렘으로의 이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장에서의 이주가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11장의 이주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주라는 행동은 동일하지만 목적과 태도와 그 안에 있는 동기가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헌신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문제는 이거예요. 7장의 이주나 11장의 이주나 겉으로 볼 때는 이주했다라는 것은 동일한 행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나를 위한 행동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위한 행동인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이게 나를 위한 헌신인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사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는 우리가 구분할 수 없죠. 똑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요, 찬양팀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악기도 연주하고 싱어도 하고 찬양팀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안에는요, 그냥 본인이 음악이 좋아서, 악기 다루는 게 좋아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좋아서, 인정받는 게 좋아서 찬양팀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두 사람 다 찬양을 한다라고 하는 보여지는 행동은 동일해요. 어떨 때는요, 악기를 더 저렇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는 사람이 악기 연주도 더 잘할 수도 있고 노래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예배를 만들 수도 있죠.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면서 연주도 잘하고 소리도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더 잘하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작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태도와 동기는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 말에도요, 사실 함정이 있습니다. 열매의 정의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열매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대부분 잘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 긍정적인 것, 좋은 것, 우리는 이런 것들만 열매라고 생각해요. 혹시나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부정적인 것들은 열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과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훨씬 더 부정적이고 실패하고 깨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선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열매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결과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지,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나를 위한 욕심으로 열심히 해서 나를 위한 만족으로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성공을 이루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하는 이 헌신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을 찾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비뽑기라는 방법이었죠. 성경에서 이 제비뽑기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 사용하던 방법이었습니다. 저렇게 제비를 뽑는 거죠. 이 방법에는요, 사람의 뜻과 계획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의 원함이나 소망, 욕심 이런 것들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제비뽑기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을 뽑는데 아무리 내가 헌신된 마음으로 가고 싶다 할지라도 뽑히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가기 싫다 할지라도 뽑히면 가야 되는 거죠. 인간의 의지나 뜻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나의 뜻은 포기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제비뽑기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나를 위한 행동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냐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내 뜻과 다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내가 원치 않더라도 나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 그동안 내가 배워온 모든 삶의 방식이 이 길로 걸어가는 것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불편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내려놓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감히 그 행동은 우리가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십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이것만큼 비상식적인 방법이 없어요. 지파별로 규모가 다르고 인구수가 다르잖아요. 지파별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다르고 해왔던 역할들도 다 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땅을 분배한다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공평하게 땅을 분배했을 거예요. 목축업을 하는 지파는 목축업을 잘 할 수 있는 땅을 분배할 것이고요. 싸움을 잘하는 지파는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적 그런 지역에다가 배치를 해서 그 땅을 분배할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지파들은 농경지가 많이 있는 땅을 분배를 해줘야 되겠죠. 지파의 규모에 따라서 유다 지파처럼 인구수가 많은 지파는 좀 더 넓은 땅을 줘야 될 것이고, 인구수가 적은 지파는 작은 땅을 줘야지 형평성에 맞고 공평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제비 뽑아서 땅을 그냥 나눠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구수가 많은 지파가 적은 땅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목축업 파는 지파가 농경지 땅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나랑 맞지 않는 장소, 내가 원치 않는 땅에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해서 나의 원함과 뜻을 버릴 수 있는가? 이게 무엇보다도 헌신의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난 사무총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연히 교회가 좋은 장소가 나왔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5년 저희가 비전 컨퍼런스 때도 막 비전을 나누고 사명을 나눈 것처럼 막 소망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이 막 있었어요. 그런 찰나에 이런 연락을 딱 받으니까 마치 이게 하나님의 사인처럼 느껴지는 거죠. 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이게 불기둥인가? 구름기둥인가? 그럼 따라가야 되는 건가? 막 제가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연락을 받고 가서 이제 그 교회 장소를 보았더니 더 좋은 거예요.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 온 것입니다. 이미 교회로 사용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교회로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보다 훨씬 크고 훨씬 넓고, 근데 렌트비는 별로 차이 안 나고, 정말 거기로 간다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하게 보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기뻐하며 순종하며 아멘하며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미 제 마음은 막 그렇게 흥분 상태이죠. 막 그렇게 기대하면서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반대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 장소에 가지 않게 되는 것이 나의 뜻이라면 너는 그 뜻에도 순종할 수 있겠느냐?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는 제가 쉽게 대답하지 못하겠는 것입니다. 이미 그 장소를 눈으로 보았을 때 너무 만족하고 좋았기 때문에, 가고 싶은 원함이 이미 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이미 제 마음은 결정을 내렸어요. 저기다, 가야겠다. 그게 제 마음의 원함이고 욕심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제 마음일 뿐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버려야 되는 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계속 제가 이 마음을 붙잡고 이 마음을 묵상하면 이 마음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계속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꿈, 나의 계획, 이런 것을 계속 묵상하고 붙잡고 있으면 나의 원함을 내려놓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1년 동안 예수 동행일기를 읽으면서 제가 잘 훈련이 된 것은 그럴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붙잡고 있었고, 내 계획을 붙잡고 있었고, 나의 원함을 붙잡고 있었던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공식처럼 그 내 모습을 제대로 보면 당연하게 우리는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모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를 부르짖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주님, 제가 또 앞서 나갔습니다. 제 생각이 또 앞섰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면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완전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자유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을요 끝까지 붙잡았다면, 나를 내려놓지 않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제 마음을 끝까지 붙잡았다면, 저는 무리하게 해서라도 이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원함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잖아요. 믿는 대로 행동해요. 저도 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계속 가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럴듯한 말씀 몇 구절 해갖고 막 알려주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을 설득할 거예요. 거기 가면 서브리스도 해야 되고, 거기 가면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니까 돈이 더 필요하니까 성경 구절 들어가면서 돈 더 모읍시다. 여러분 힘냅시다. 우리 돈 헌금합시다. 막 이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까 나를 위한 헌신과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내 욕심을 위한 것인데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제가 포장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해도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멈추어 주셨어요. 저에게 던지신 그 질문으로 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전과 이사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가고 싶어도 멈춰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제비뽑기 원리잖아요. 어떻게 인도하시든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행동이, 이것이 나를 위한 행동인지 하나님을 위한 행동인지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제비뽑기의 원리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헌신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자, 제비 뽑기를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을 찾는데요. 그 전에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내가 자원하겠습니다. 내가 거주하기로 내가 자원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원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헌신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의 표현 방법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자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냥 내가 마음에 하고 싶다, 예루살렘에 살고 싶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겠다라는 이런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늘 이방인들의 침략의 위험을 받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위험을 내가 가장 선봉해서 이 성벽을 지키며 감당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위험을 감수하고 스스로 전쟁터에 뛰어들겠다라는 고백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살겠다라고 자원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가 이미 삶의 터전이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친척 아비집이 있고 본토가 있고 나의 친구들이 있고 생활권과 경제권이 다 그 땅에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구어 놓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안정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서라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라고 자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자원의 마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력이 있으니까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의 전부를 걸고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헌신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구분하는 두 번째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나를 버리고 안정된 내 삶의 이런 모든 것까지도 버리면서까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을 위한 그 길에 뛰어들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헌신을 위한 자세와 태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부터 항상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저에게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CD 모임 할 때 저희 분들한테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길이 더 좁은 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갔을 때 나를 더 죽이고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럼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늘 제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미국에 올 때도 그랬고요.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랬어요. 좀 더 이 길이 내 자아를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청빙받아서 가는 것이 가장 안정돼요. 가장 편안합니다. 목회의 길이 뭐 다 어렵겠지만 그래도 청빙받으면 적어도 먹고 살 걱정은 덜 해도 되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 개척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나를 버리고 위험을 무릅쓰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헌신의 결단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세요. 하늘나라에 그분의 영광과 위엄과 모든 것들이 다 하늘나라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기로 자원하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기로 자원하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자기를 던지시기로 자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다 버리고 부수고 깨트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헌신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헌신의 자원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자원하는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의 모든 걸 다 던져서 버려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위해 서약했고 그 서약의 믿음대로 이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거였습니다. 그 이주는 7장에서 나왔던 내 안정과 내 평안을 위한 이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주였어요. 온전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한 결단이고 행동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바로 제비뽑기의 원리로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설사 내 안에 있는 이 자아, 이 본질은 그 길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온 몸을 다해 불편해서 이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자아를 버리고 부수고 내가 이 길로 순종하겠다라는 그들의 마음이 헌신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단순히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마음 아니고요, 여력이 있으니까 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존재를 걸고 모든 나의 안정과 평안함을 다 포기하고 위험을 무릅쓰는 헌신의 표현이 자원하는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자원처럼 오늘 우리도 나를 자원해서 나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첫 번째, 이 두 번째 방법 모두 다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을 버리고 내 원함을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나의 시간을 쪼개서 뭔가를 막 열심히 해내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 앞에서 나를 죽이고 버리는 것이 헌신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